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스승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쌀 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둘을 잡자가 있고, 우리가 수건할 때 건자도 보이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자하고 방패 간자가 합쳐지면서 뭐가 보입니까? 언덕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제가 설명드린 언덕부자를 봐주시고, 수건 건자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방패 간자도 봐주시고, 그러면 이 글자가 왜 스승인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쌓은 토단 위에 재물처럼 토단을 쌓고 재물을 두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골고다 언덕에, 언덕이죠, 땅이죠, 그죠? 언덕이 동그랗겠죠. 언덕 위에 갈릴리 랍비 신분이 곁에 제자들이 서 있을 때, 여기 보면 멀경째 언덕이라는 게 보이고, 여기서도 언덕이 보입니다, 그죠? 자, 언덕 부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장정정자가 보이죠.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죠. 그래서 무사람, 많은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서 있었을 때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근본이신 분이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시죠.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방패 대신 하나님이 임하셨고 어두운 가운데 임하셨고, 이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자여 내려오라 조롱을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관리들이 조롱하였죠. 근본 되신 분이 개 같은 자들에서, 개 같은 자들을 군사, 군대, 벼슬아치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그 시편 22편에 뭐라 그럽니까? 바산의 소와 같다. 그래, 사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벌써 여기 뭐 사자라는 의미가 살짝 보이죠. 다음에 제가 또 사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둘러싸고, 자, 둘러쌌다. 그 둘잡이 되는 거죠. 주목하여 보고 수족을 찔렀다. 자, 옆에 있는 이 장정들이 서 있죠, 그죠? 장정들이 언덕에 장정들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애워쌌다는 거죠. 주목하여 보고, 이 중요합니다. 주목하여 보고 왕을, 다윗 왕인데 아엘레시알이죠. 사슴과 같은 사람을 개 같은 자들이 둘러서서 수족을 찌르면서, 그 찌른 자가 본다 그랬죠.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수족을 찌르면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메시아를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메시아를 본다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 이게 왜 스승사자가 되는지 설명됩니다. 옷을 벗기고, 자, 그들이 옷을 벗기고 개 같은 자들이 들게 앉자가 됩니다. 방패 간자가 아니고 이때는요. 성전을 짓는 자여, 성전을 쌓는 자여,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근본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면 내려오라 조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덕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곁에 사람들이, 개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어둠이 장막처럼 덮을 때에, 자, 두를잡이 되는 거죠. 어둠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어서 방패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뭡니까? 멀리 하지 마십시오. 멀경자가 되죠. 멀리 하지 마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어둠이 장막처럼 덮었다는 거죠. 둘렀다는 거죠. 둘을 잡자가 되는 거죠. 방패 대신 어두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께 뭐랍니까? 크게 소리 지르셨다. 입구자가 두 개 있으면 뭐죠? 부르짖을 헌자가 되죠. 크게 부르짖으셨다. 제가 이제 까마귀 호자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 까마귀가 보입니까? 여기 하고 요렇게 하고, 그죠? 요 그다음에 여기 글자하고 합치면 꼭 까마귀가 보입니다. 왜 까마귀냐? 어둠이 임해서 시커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고난으로 비둘기였는데 재물이 타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지면 어떻게 되죠? 시커멓게 되죠. 그죠? 까마귀처럼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은 자의 모습이 까마귀처럼 된다는 거죠. 아가서에서 그래서 네 머리털이 까마귀처럼 그 까마귀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내죠. 고난받은 자가 먼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근본적인 것이 뭐라고요? 비둘기라는 거죠. 비둘기. 그분의 근본은 비둘기인데 고난받아서 까마귀처럼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계달의 장막처럼 하나님께, 계달의 시커먼 장막, 까마귀처럼 검은 장막처럼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이 왜 스승이 되느냐는 거죠. 자, 그분이 시온산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시온산에 오시고, 그 여호와가 시온산에 오시면 언덕에서, 시온산 언덕에서 어둠이 임할 때 뭐처럼 부르짖는다고요?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렇게. 자, 사자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견자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볼 것인데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아까 말했죠. 자,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그 개 같은 자들이 주목하여 보고 수족을 찌른다. 찌른 자가 본다. 근데 그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은 스승이다 이러는 거죠. 자, 제가 군사부일체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군, 임금, 사, 스승, 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시면서 그분은 뭐라고요? 우리의 임금이시다는 거죠. 그분은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임금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멀리하지 마시고 도우소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언덕에 있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말합니다. 쌓아두신 은혜. 그 쌓을 그 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장막에 숨겨 주십시오. 장막을 어둠의 장막으로 뚫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임하면서 이게 둘러버리는 거죠. 그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자, 휘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말했습니다. 스승으로 말했습니다. 이 성전이 헐어질 것이다. 자, 지금 헐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때 요한이 부활 후에 이것이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그 육체가 휘장인데 찢어졌다. 그래서 성막이 되신 예수님께서 찢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부활 후에 자던 자들이 성도들이 거룩한 생각에 들어갔다. 이 된 일을 보고 내 스승을 볼 것이다는 그 군인들이 찌른 자를 받고 그 다음에 스승을 받고 그 스승이 랍비로서 말했던 성전이 무너졌다 일어날 것이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군사들이 부활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거룩한 생각에 들어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본이다, 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기서 왜 배포가 있어야 되는지 또 배포가 아니고 수근건자가 있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의 원인, 자, 공자가 보이죠? 이거는 비어스라치를 말하는 거죠. 공회원 된 자가 아리마대 제자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세마포에 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고 어둠이 임할 때 부르짖으시고 죽으셨을 때 그 언덕에 있는 무덤에 그 하나님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세마포로 싸서 세마포로 둘러서 두를잡이 되겠죠. 언덕 가까운 무덤에 모셨다. 제자된 자가 그때 제자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 요한복음에 그 기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뭐라고요? 예, 제자에서 쌓여지는 스승님이시다는 거죠. 스승이다. 자, 그리고 그 무덤에서 그분이 일어나셨죠, 그죠? 일어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 보고 라보니 이렇게 표현하죠. 스승님이다, 이렇게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을 그럼 언제부터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부터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예, 존귀한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란 뜻이 있습니다. 높으신 아버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땅으로 가나안이라는 게 낮은 땅이라는 뜻이죠. 가나안 땅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곁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그냥 오셔서 세겜에서 그냥 뭐 제사를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높으신 아버지가 오셨는데 모래라는 뜻이 뭐냐면 선생이라는 거죠. 스승이라는 거죠. 높으신 아버지가 스승이라는 거죠. 자, 이거 왜 그러면 이게 그 스승사자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장막처럼 들어올 때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햇빛이 비칠 때 그늘이 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이 들어올 때 존귀하고 높은 아버지가 낮은 땅에 오셔서 제단을 쌓고 자 그래서 이게 쌓을 태극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 쌓습니까? 예, 토둔을 그 모세가 말합니다. 토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게 언덕이 되는 언덕에 오셨는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죠, 그죠? 그것과 같이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모래다. 모래는 뭐죠? 스승이다. 이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스승이다 이런 거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 박아 넣은 겁니다. 이 글자에 박아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사야 예언한 그 내용을 같이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스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자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